오래간만에 만나서 감사합니다. 예. 서울 오면 마스크 쓰는 게 아주 힘들고 싫어요, 싫어. 엄혹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탄복을 입고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서 이상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나는 모습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3층 4층입니까? 3층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무더운 7, 8월을 코로나 때문에 안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너무 더웠죠. 9월달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시원하고 또 어렸을 때에 배고픈 시절에 가을 되면 먹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지금도 좋습니다. 참 좋은 계절에 사실은 이 말씀을 7월달 여러분들이 수련회 간다고 그래서 준비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을 할까 하다가 이 코로나 시대에 수련회 가서 엎드린 것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데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 7 별은 주의 종들이고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고 당신의 교회를 왕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얘는 앉아서 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서 오자마자 좋냐 처음부터서 주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홀로 읽고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말고 주님 성령께서 감화감동으로 성경 기록자들을 감화감동시켜서 기록된 이 말씀 주님 제가 이 시간 읽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생활에서 실천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딴 생각 안 들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바로 보혜사 성령님, 바로 가정교사와 같이 내 곁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기억만 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현장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대화하지 않아요. 대화는 주고받는 게 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이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응답들을 다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 가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순교자가 나온 것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하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등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간구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간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장애인 중에 가장 불쌍한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이에요? 바로 시각장애인, 맹인, 소경 이렇게 말하죠.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그랬죠. 그는 아름다운 자연도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상생활을 항상 보이지 않는 불편하고 답답한 가운데서 그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니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소경인데다가 바로 뭐요? 이 사람은 거지였던 바디메오예요. 이 사람은 타인이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어떤 동정심에 의해서 살아가야 했던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랬어요. 그를 거린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를 거지로도 표현을 하고, 그에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조차도 없었어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소경 마태복음에도 둘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소경, 아들 소경,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란 말은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 그 뜻이에요.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리고에 있었다 그랬죠. 아니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의 절규는 이미 지나가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걸음을 멈추게 하죠. 뭐라고 불러요?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기도의 전부예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것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길가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나는 태어나면서 소경으로 이름도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불쌍함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냥 앞으로 훅 지나가 버리잖아요. 훅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더욱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지나간 사람들이 막 구박하지요. 야 조용히 해. 거지가 소경이 돼가지고 떠들고 이 골목 용어로 말하자면 왜 지랄을 떠냐 막 이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막 많은 무리들이 막 야단쳤단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딱 걸음을 멈추고 서서 꽉쭉 하시다가 돌아보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구박을 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를 부르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포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요. 나는 거지라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자기 때문에 나는 집이 한 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이 아니요. 무엇을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믿음의 태도와
간구의 열정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만나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바디메오는 가장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경이요, 거지요, 노숙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대물림으로 아버지도 소경, 거지 그 곁에서 함께. 그는 시력을 잃었죠. 시각장애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눈은 자연 만물을 볼 수 있다 그랬지 않았어요?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고는요. 자연 만물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경치, 참 좋은 옷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공백이며 어둠이었고, 따라서 그는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거나 직접 만져보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소경들이죠. 맹인, 시각장애인. 요즘에는 맹인이라는 소리 잘하네요. 시각장애인이라 그래요. 앞으로 성경이 다시 번역되면 시각장애인으로 말할 거예요. 그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약 25km 되는 위치에 있는 유명한 성읍입니다. 그곳은 여호수아의 정복 등과 관련이 있어서 관련이 있고 종려나무성이라 그래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변이 돼서요.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아름답게 그 도시가 개발됐지만 후에 또 멸망을 했고, 헤롯의 대헤롯의 아들 아켈라오 헤롯에 의해서 재건되기도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바디메오가 살던 시기는 가장 여리고가 번창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향기로운 성읍으로 불릴 만큼 경치가 아름다웠고 왕의 휴양소도 있었고 그런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에요. 더구나 예수를 만났던 그 무렵은 봄이었기 때문에 더욱 청명하고 아름다운 참 그런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는 늘 밤이었고 어둡고 공허함 뿐이었겠죠. 그러니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 그의 삶은 궁핍하다 못해 거지의 삶이었음을 마가복음 10장 46절 시작. 마가복음 10장 46절은 본문이에요. 첫 번째 첫 줄 안 나왔어요? 예, 누가복음 18장부터 읽읍시다. 예.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보니까 맹인이고 거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5절. 누가복음 18장 35절. 왜 본문 안 올렸나? 누가복음 18장 35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러니까는 거지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말이죠. 그는 맹인이고 거지인데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으로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그는 지나가는 행인들과 자선의 행인들의 그 자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한 푼 두 푼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길가에 앉아서 한 푼 두 푼 구걸하여 얻은 것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맹인의 고통이 가난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을 수밖에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매일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모든 정보를, 맹인들은 귀가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귀가 모든 말을 들어서, 아니면 이제 사물을 이렇게 가서 만져봐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귀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듣고 모든 정보를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매일 많은 사람이 다니는 이런 길목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구걸을 해야 되니까. 그 말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던 중 많은 사람의 발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느 때와 달리 많은 사람이 지나가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부터 탁탁탁 들려오고, 드렁드렁드렁 막 얘기 소리가 들려오고,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다음에 여리고에 오신 예수를 만나서 마침내 눈을 뜨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요. 거기에 앉아 구걸하면서 삶을 연명하던 바디메오가 머릿속에 예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이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 나타나서 수많은 병자와 맹인과 귀머거리와 귀신 들린 자와 무슨 쩔뚝거리는 사람과 여러 병자를 고쳐줬다는 소문이 여리고에 쫙 퍼서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뭔 소리를 들어야지? 세상에 잡소리 들으면 잡놈되고 좋은 소리 들으면 좋은 사람 되는데, 예수님 소리 들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잡소리를 듣지 말고.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 모이면 그냥 젊으나 늙으나 음담패설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일만 열면은 거짓말해서 사기치고 별 인간들이 다 많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귀를 닫아둬요. 귀를 샷다를 내려버리고, 그런 사람 대화도 하면 입도 샷다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죠. 믿음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 나갈 무슨 까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그렇게,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눈을 뜰 텐데, 이 소원이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유명하신 그 불쌍한 사람을 만지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면 이 눈을 뜰 텐데 어떻게 만날 길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드디어 많은 사람 말소리에,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막 얘기 소리가 들리고 또 예수님 하신 말씀도 들리고 막 그러니까는 기회는 이때다. 어떻게 해요? 놓치면 이제는 끝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주소서. 이렇게 불러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의 놀라운 사역과 자비와 이적에 대해서 익히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눈을 띄워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생명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이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만 하면은 나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넘치면 어떡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죄야 나를 불쌍히. 바디메오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일찍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고쳐주시고 여러 소경들을 눈을 뜨게 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바디메오는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내가 이 머물고 있는 이 길을 지금 그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오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지나가면서 한 말과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절규하는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있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불렀는데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야단을 쳐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마가복음 10장 47절. 예.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 빼서 예수님에 대한 그 좋은 정보를 안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동네 내가 앉아있는 이 길가 내 앞을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눈을 못 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주위에 있는 자들이 그를 제지합니다. 그는 더욱 크게 절박한 목소리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절대절명의 부르짖음은 죽음을 담보로 한 행동이기에 그 누가 그를 막겠냐 그 말이에요. 방해하면 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니 그 누구도 그를 제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믿음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예수란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민족이 대대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도 당연한 간구지 않아요. 믿음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 기도다.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뭐 들어주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아무리 기도를 가르치고 외쳐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나는 눈을 뜰 수 있어. 그러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명 걸고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아주 절박해야 기도를 합니다. 내가 막 설교하면서 그런 예화를 했을 겁니다.
어느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어느 시골로 가서 처음으로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시골 교회를 맡아갔어요. 가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서 인사를 해야죠. 다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해갖고는 아이고 전도사님으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제가 이 동네 교회 전도사님으로 전도사로 왔습니다. 다음 주일날 꼭 교회 오십시오. 아이고 예 그래야지요. 대문화까지 따라하면서 저를 구박구박 하면서 그런 거요. 그때에 집집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야, 주께서 나를 이곳에 이렇게 보내주신 뜻이 있구나. 너무 감사해서 다음 주일날 주일이 돼서 기다렸는데 아침에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 다음 주에도 안 오는 거야. 너무나 고달픈 이제 목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동네가 충청도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충청도 분들이 참 인사 잘합니다. 친절하고. 근데 말하고 그 다음으로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해요. 예의를 갖춘 거죠, 이 사람이. 좋은 게 좋으니까. 아무튼 이분이 그 고생을 하면서 시골 교회를 섬기는데 사모님까지 아파버린 거예요. 안나사병이. 동네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에 가보세요. 나는 손을 못. 옛날에 무슨 의료보험이 있었습니까? 죽을 병이나 들어야 병원에 가고, 옛날 시골에서는 죽을 병 들어가고 병원에 가다가 동네 밖에 가다가 죽어서 들어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옛날엔 뭐 차도 없고 그럴 때 막 그냥 니아까지 싣고 가고 지고 가다가 죽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막 이런 때 이 전도사님이 어떡하겠어요. 그냥 사모님이 어디 큰 병원에 갈 돈도 없지만은 이거 그러니까 싸질머지고 산에 간 거요. 이 전도사님이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주께서 보내신 줄 알고 나는 이곳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아파서 낫지도 않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돈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 치료가 돼야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막 기도를 하는데 점점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주님, 나중에는 어떻게 줄어드냐면 기도문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다가 점점 기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말소리가 이제 전혀 뭐라고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주님 바꿔놓고 전혀 모르죠. 이제는 기도수는 길지도 않아. 이제 아주 짧아서 바꿔놓고 생각해. 바꿔놓고. 사람이 절박하면 기도가 그렇게 짧아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건너가다가 펑 빠졌을 때 주여 나 지금 죽겠습니다. 곧 빠져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 금방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주여! 그래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뭐 필요한 걸 주께서는 그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전도사님이 바꿔놓고 전쟁 짓고는 집에 내려오니까 사모님이 나서갖고 앉았더래요. 주께서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그럴 때 치료하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여러분들 여유가 많아. 이거 내가 뭐 정부에서 주는 것만 먹어도 내가 헛짓만 안 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내가 경험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헛짓 안 하면 여유가 있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삶이? 감사해야죠. 그 삶을 감사해야 되지만 주님, 나도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전에 나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면은 주께서 그들을 주 예수를 믿는데 바로 여러 성도님들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간절함이, 절박함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됐죠? 야, 이 예수가 우리 동네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나는 끝인데 이거 어떡하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거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여보 당신 사랑해. 이런 사랑의 고백이 분명히 있을 때는 그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둘이 극복해 나가는 거. 왜요? 사랑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이 없이는 아이고 너 같은 놈 따라 살다가 평생 알거지 되겠대야 니나 거지하고 살아. 내 빼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이런 진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조금 교회에서 어떤 일만 할 때 그 자식 그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어. 그 홀랑 떠나가고 딴짓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사랑을 나는 확신한다고 너무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바디메오가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쫙 막 무리들이 막 얼마나 핀잔을 주고 어떤 사람 막 주어받기도 했는지를 모르고 막 했을 거예요. 막 그런데도 알았고 다전에 그까짓 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만 만나면 된다 막 더 크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부르라 저를 데려오더라. 그때에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와서 제자들이 그랬죠. 그러니까는 거지가 어떻게 자기의 겉옷을 확 벗어 던져버리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더운 지방에서는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기후는 그늘만 되면 시원해요. 그 습도가 없어요. 그 땅에는. 그러니까 뭐 까맣든지 뭐든지 그늘만 되면 시원해. 이 겉옷은 낮에는 그늘이 돼서 시원하고 밤에는 이슬이 엄청 와요. 그 땅에는 비처럼. 그러니까 밤에는 노숙을 하니까 그것이 이불이에요. 이불. 자기 덮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가 되겠죠. 왜? 겉옷을. 그런데 예수님 분다는 말을 듣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 소경이 막 가는데 요즘처럼 판판한 이런 뭐 아스팔트 도로겠어요. 그때 비포장 도로 막 근데 벗어 던지고 막 주님을 향해 갈 때 넘어지면서 구르면서 막 달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야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죠. 이때에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지체 없이 마복음 10장 51절 뭐라 그래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돈을 원합니다. 집을 원합니다. 새 겉옷을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경이 되었기에 거지로 살고, 내가 소경이 되었기에 구걸해 먹고 살고, 소경이 되었기에 내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내가 눈만 뜨면 다 해결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바로 이 바디메오는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100점짜리 대답을 했죠.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자신의 부족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에 예수님은 선뜻 그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곧 그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간구에 응답을 받아서 눈을 뜹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눈을 띄워주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눈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나를 구박하고 조용해라 하던 그 무리들도 다 바라보게 되는, 완전히 딴 새 세상을 만난 것이죠. 인간에게는 눈이 몇 개의 눈이 있는 줄 알아요? 사람에게는 3가지 눈이 있어요.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의 세계, 지식의 세계를 보는 지안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글을 모르면 뭐라 그래요? 까막눈이라 그러죠. 글을 못 읽으면 난 까막눈이라. 지식의 세계를 볼 수 없다. 과학의 세계. 이 무식한 사람한테 아무리 과학의 세계를 설명해서 뭐 그런 소리를 해. 그 어딨어 그런 게. 사실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더 크지 않아요. 지식의 세계가 더 크다고 말이에요. 과학의 세계. 나노 뭐 요즘 밤늦게 뭐 이런 세계 얼마나 우주 그 깊은 지식의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눈이 있어요? 영혼의 눈이 있어요. 무슨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 육안도 감고 지한도 없어도 영혼의 눈을 뜨면은 그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하게 헬렌 캐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뭐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이래도 얼마나 훌륭한 주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훌륭한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육신은 눈이 멀쩡하고 내가 그래도 내 이름 석자라도 쓰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만족하십니까? 영혼의 눈이 그렇게 밝습니까? 멀쩡해도 바디메오처럼 영적 눈이 소경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이 세상의 것만 맨날 바라고 추구하고 그것만 있으면 좋아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령한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데 돌아다니면 위험하지 않아요. 델타 바이러스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로 주께서 막아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신데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라 그러지 말고 교회 항상 문 열려 있잖아요. 나와서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눈을 활짝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잖아요.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영적 눈을 활짝 떴어요. 그렇죠? 코로나19 이런 것이 창궐한 때에 쓸데없이 다니지 말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런 때에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꼭 만나시고 영적 눈을 확 뜨시고 간구의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뜬 바디메오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이제부터 늦으니까 됐다 돈 벌러 가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전과 다름없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렇죠?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더욱 즐거워지는 법이죠.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의 사랑을 느낀 우리 등대 교회 교우들도 이와 같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진실한 신앙 고백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갈렙과 여호수아도 여호와 앞에 순종하여 은총을 받았더라. 신명기 1장 36절 38절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즉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장정만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왔지만은 모세, 아론, 미리암을 두고 그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목표에 들어가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는 일, 더구나 그 길의 방향이나 목적을 알지 못하고는 더 그렇겠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여행 목적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알려 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6월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들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못 만났으면 바디메오는 영원히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함께 따라갔는데 십자가 지시는 주님 앞에까지 갔을 거예요. 기록은 없지만은 왜? 그가 그렇게 함께 갔기 때문에. 바디메오에 의한 또 다른 기사에 의하면은 그는 눈을 뜨고 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한번 4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치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참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 복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를 바라보는 모든 그렇게 막 구박하고 소리치고 이제 아무튼 치던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에 나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개판으로 살던 사람들도 그들이 다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고만 찬양하다 말은. 이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소경으로서 거지로서 구걸하며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할 운명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적 믿음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거지로서 구걸하는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뜸으로.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먹고 살만하고 뭐 걱정 없이 산다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구걸하는 거질런지 모르고 영적으로는 바디메오처럼 소경일런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뜰 때 영적으로 부여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나를 인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는, 이렇게 소원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주께서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평생의 소원인 눈을 뜬 바디메오처럼 그는 주위의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적 칭호를 사용하여 예수를 부름으로 소원을 이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도 반드시 해야 돼요.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거지로서 구걸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현실을 비관하기보다는 인내했다는 걸 간과해야 돼요. 사람들이 구박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를 부른다고 그분이 내 말에 귀나 기울이겠냐.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포기했겠죠. 아랑곳하지. 왜? 그이는 분명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리고 길거리에서 주님 부르짖어 만나서 눈뜨고 감사 감격하며 주님 따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디메오 같은 우리 등대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멀쩡한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속이 열렸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만하다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거지요. 또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간절한 기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기 원합니다. 우리 등대교회에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